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어떠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이 고백되어지셨습니까? 아멘. 정말 여러분들의 그 입술에 나오는 그 아멘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응답하심이 또 함께하심이 늘 변함없이 고백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저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딱 그 목표를 정해서요, 정말 꾸준히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전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방향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제가 생각해서 정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물론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전하고 가르치며 복음을 선포하며 그 믿음의 증인이 초대교인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정말로 우리가 굳이 사마리아로 유대로 나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그 땅 끝의 출발점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직접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이동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선교로, 우리의 삶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증거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을요,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가보신 적 있으세요? 물론 필리핀은 몇 번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셨겠지만, 그래서 제 필리핀은 뺐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라오스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탄자니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아이들, 그 교회 또한 신학생들을요,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땅 끝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여도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시작으로 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던 그 사도들, 또한 복음의 증거자가 되었던 그 사도들의 걸음을 따라 우리도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사명을 우리는 깨닫고 또는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을 위해서요, 먼저 사도행전 1장 2장은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요, 무엇보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3장을 시작으로요, 이제 그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였는지, 어떻게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모범 답안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또 다른 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인데라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 삶의 방향, 그 정답과도 같은 그 인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던, 그리고 사도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 없었던, 아니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처절한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걸어갔던, 그들이 변화되었던 믿음의 걸음, 복음의 걸음을 우리가 닮아가는 귀하고 거룩한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역동적인 그런 모습 가운데 그 지금 중심에 누가 서 있습니까?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전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오늘 3장의 이 말씀의 중심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계속해서 베드로를 좀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리는데, 전 베드로랑 어떠한 악연도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찌되었건 베드로는요, 원래 본업은 어부, 뱃사람이었습니다. 이렇다라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는 바닷사람, 뱃사람 하면 떠올리는 어느 정도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하면요, 무식하고 힘만 센 욱하는 다혈질의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억지로 말로써 그냥 승질내며 자신의 분노, 감정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물론 베드로의 말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떠한 말이 되어집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그 삶이 변화된 은혜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의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2장에서 그가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지금 우리가 죄인임을 선포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폭동이 일어나 그를 괴롭히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나와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할꼬, 내 죄가 깨달아지며 이제 내 삶의 방향을 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요, 베드로의 뛰어난 지식과 그의 욱하는 성질이나 어떠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성령님의 1:1 만남과 그 1:1 성령 가회를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전하는 그 입술의 선포 속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며 심기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요, 3,000명이 되어졌고요. 그 3,000명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요. 그 공동체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재산을 팔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삶과,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 교회에 모여 예배하며, 또한 그들의 삶, 그들의 가정 가운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그들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어떠한 시선이 달라졌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요, 오히려 그들을 칭송하며 칭찬하며 교회로 몰려드는 그러한 과정 속에 오늘 3장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제9시는요, 우리나라 시간, 지금 현재의 시간이 아니라요, 그때 당시에 시간으로 9시면요, 오늘날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제9시는요, 네, 무엇이냐면요, 이때 당시에는요, 6시, 9시, 죄송합니다. 네, 3시, 6시, 9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 베드로와 요한도요, 이제 마지막 타이밍 오후 3시, 네, 지금 성경대로 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온 것입니다. 뭐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지만 좀 전에 방금 2장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분주함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바빠요. 무엇을 하기 바쁩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바쁩니다. 설교하기 바빠요. 성경 공부시키기 바빠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변화된 이들이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 상담을 해주고요. 또한 변화받기를 원하고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 베풀어 주기를 바쁩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누는 구제 사역 가운데 본인들 마음대로 했겠습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구제 사역들을 이루고 있는 그 바쁨 가운데에서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사도들은요,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는 모습, 기도의 습관을 이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습니까?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특별한 사람을 만나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 특별히 기도의 자리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매 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는 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그 전날까지도 물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죽음을 앞에 두신 그 예수님께서 그 가장 긴박한, 긴장된 두려움에 휩싸인 그 순간 무엇을 하셨습니까? 역시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하심이 바로 제자들에게 또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늘날 우리들이 언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내가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또 정확한 장소에서 기도하기란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시간이, 특별한 장소가 아닐지라도 매 순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요. 아침이 되었던 하루의 마무리를 하는 저녁이 되었던 그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특별히 그 인터넷 또 어떠한 세상의 방해를 딱 차단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이 제자들도요 끊임없이 기도했다고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그들이 받은 성령은요 다 떠나갔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빌기를 다하며 기도하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한 번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구원에 대해서, 구원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한 번 받은 구원으로 몇 날, 며칠, 몇 시에 받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시로 때에 맞춰서 항시 기도해야 하는 예배자, 기도자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은 이 사도들은 지금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냥 단편적인 사건만 보면요, 우리야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알기에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지만 그냥 이렇게만 말씀드려 볼게요. 정은호 목사가 길 가다가 장애인을 농락했다. 장애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장애인에게 불러놓고 나 돈 없는데 하고 돌아섰다. 어떠십니까? 말도 안 되죠? 네, 지금 그 상황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예요. 장애인이에요. 그리고 그는 주변 사람들,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요, 그 혼자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도움을 받아서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라고요. 거지라고요. 영업 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근데 무엇을 영업할까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은과 금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먹을 걸 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저 먼 발치에서 베드로와 요한, 건장한 청년들이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멀리서부터 이야기해요. 이봐라, 나 우리를 주목하라. 그 거지는 어떠한 기대를 갖고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저 멀리서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나를 부를까 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나 요한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가 지금 구걸하고 있는 동전을 또는 빵을 먹을 거를 줘야 돼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집중을 시켜놓고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은요, 장애인을 모독하고 지금 오늘날로 따지면 장애인 인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심각한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비난을 받을 그러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베드로는요, 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한번 실망한 그 거지에게요, 또 계속 이 말을 이어나가요.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신앙이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고 정말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거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몇 세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느 정도 성인이 되어서요, 주변 인물도 내 친구라고 하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나를 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가운데 도움을 받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렸을 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친구가 어렸을 때 6, 7살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 주변 친구들은 그 거지를 향해, 그 안진뱅이 향해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각양각색의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분명 정말 모질게 너무 놀리고 조롱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장난이 심한 친구는요, 일어나 보라고 질질 끌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게 다 어릴 적에 안 좋은 추억이었다고요. 경험이었다고요. 근데 지금 갑자기 웬 건장한 사내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돈을 줄 수는 없고 내게 있는 이것을 주는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나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그 당사자는 지금 그 순간 그 찰나에 어떠한 기분, 어떠한 감정을 갖게 되어질까요? 옛날 정말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그 조롱당했던 그 이야기들이 떠올리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비참함, 이제 분명 내가 번쩍 들렸다가 또 이제 다시 꼬꾸라진 바로 그 뒤 이야기들이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내민 그 오른손을 잡았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는 그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평생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전반부에 되게 굉장히 굴욕적이고 비참했던 그 순간에 이어서 바로 뒤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니, 또한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 그 사도의, 그 베드로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 입에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하여서 말도 안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도 그 거지가 어떠한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주변 사람들 중에는요, 그를 위해서 돈을 적선해 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때로는 빵을 나눠주기도 하고요. 또 한편에서는 또 그를 또 조롱하고 비난하며 비웃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떠한 사람 한 상황을 놓고요, 또 긍정적인 요소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인 요소를 바라볼 수도 있고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하지만 기도하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는 베드로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물질을, 단순히 먹을 것을 주고 그냥 그때의 삶을 이어가고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일반적인 시선이 아닌, 그에게 지금 당장, 정말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평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지옥과도 같았던 그 암울한, 그 우울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그에게 자유함을 선물했다는 것입니다. 평생 남들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었던 그에게 새 생명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초대교회에서만 베드로 사도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지금 또 길가에 가서 안전뱅이를 찾아다니시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사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와는 거리가 먼, 구원 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그냥 나아가서 그냥 손만 내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또 요한과 그 사도들, 또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무엇을 먼저 경험했습니까? 성령을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고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어요. 성령 충만하여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뻗은 그 오른손에는요, 단순히 사람의 손길이 아니라 구원의 손길이 되어지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의 손길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손이 바로 그러한 손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으셨던 그 한 영혼, 또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손을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불쌍해서, 단순히 도와주고자, 단순히 함께하고자 뻗는 그 일반적인 세상의 손길이 아니라, 먼저 성령 충만된 내가 기도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뻗은 그 손 속에서, 그 내가 꼭 붙잡은 그 손길 속에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손 가운데는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도 안 남았습니다.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아무나 일단은 데리고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 자리가 가득 차고 함께 예배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제일 좋아요. 물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의 그 시간이요, 단순히 하나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많은 선물로 물질 공세를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 삶 가운데, 우리 복음을 전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착하게, 아무리 많은 일확천금을 갖다 준다 한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우리는 기도했을 뿐인데, 단지 어렵고 힘든 외로워하는 그 사람의 손만 잡아줬을 뿐인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의 걸음이요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의 주인공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시다.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우리 가산감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